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지난 주일 주보를 만들면서까지 후이지저스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중에 Knowing Christ라는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어떤 책에 나오는 제목을, 원래 Knowing God이라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걸 흉내내서 Knowing Christ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꼭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는데, 우리 미국 사니까 그냥 Knowing Christ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만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의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준비한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던져준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그 질문을 다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이 순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도중에 우리 교회의 제이모 양이 저한테, 제이모 양이 누굴까? 누굴까? 누가 제일 크게 웃었어? 제이모 양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꼭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면 더 좋겠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에 관한 답변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 성이 뭐고 이름이 뭐고 예수님 어디에 사셨고 그런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고 그러한 답변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말하면 그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이라도 던지면 그런 것만 아니면 돼요. 목사님은 컵스가 일 것 같으세요? 다저스가 일 것 같으세요? 그런 질문만 아니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이 주중에도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고 그 답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오픈해 놓고, 미리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셨더라도 오픈해 놓고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생각입니다. 그때는 제가 오늘 오픈입니다 얘기를 하면 마음껏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를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꼭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 어디서라도 제가 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왜 저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안전한가 하면,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서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그 사색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색을 안 해요. 사색이 뭔지 알아요? 생각하고 이렇게 유추해서 연구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색인데, 요즘 시대는 사색을 안 하고 다 검색을 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하다못해 보타이 매는 법도 검색하면 나와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뭘 못한다, 모른다 그러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인터넷의 검색 결과로 나오는 반 이상의 답변은 이단이 올려놓는 답변일 수가 있어요. 진짜 성경적이고 우리가 믿는 도리 안에서의 성경적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답변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성경도 인터넷으로 읽고 뭐 큐티도 인터넷으로 하고 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지식이 다른 지식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위험에 빠지고 좀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경우들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검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색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질문들을 저한테 직접 던져주시면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예수 믿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제이모 양께서 던지신 질문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예요. 근데 그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들 다 속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죄들을 없애버리셔서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 않으셔도 될 텐데, 저는 네 번째는 또한 그 연결이 되는 건데 나눠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왜 더 힘들게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걸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좋죠. 여러분 이런 질문 굉장히 좋죠. 맨날 궁금했던 건데 이런 거 물어보면 너 시험 들었나 보다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믿어. 뭐 믿어야지 뭐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잘못일까요? 먼저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잘못일까요? 내가 왜 널 보고 대답을 하는 거니? 우리 교회 제이 모양이 던진 질문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믿고 있죠.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야?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고,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끝나고 저를 꼭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내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꼭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그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지금 말로 따지면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 앞에 나는이라고 붙여놓고 싶죠.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해볼래요? 한번.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너무 미안하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닮았는데 어떻게 미안한데? 어떡하지? 예.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아빠를 닮았는데 너무 미안해. 혹시 그런 그 부모님 계신가요?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았는데 너무 미안해. 예, 저희 딸이 저를 닮았을까봐 너무 미안할 뻔했어요. 예,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시절에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전도사님 닮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가 크면 안 됩니다. 얼굴이 크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는 머리도 안 크고 얼굴도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뜻인데, 외모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 속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도 그 속에 닮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들을 그한테 위임할 수 있다, 전달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빈아, 네가 주일날 설교를 해 라고 제가 이렇게 탁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수빈이가 그 정도 어느 뭐 좀 있으니까, 그 정도 권위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렇게 수빈이 네가 할래? 뭐 누가 할래? 누구 그렇게 해서 막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적으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가 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말이 통해야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영은이가 말이 통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말이 안 통하면 얘기를 하겠어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과 하와가 말이 통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질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진 않죠, 사람이.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거예요. 만들어 놓은 사람,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그 속에 다른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창조할 수는 없어요. 창조주는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을 만드는 일, 원래 근원적인 생명을 만드는 일,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거나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서 사는 사람들이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뭘 할 수 있게 만들고 모든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대충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동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물들도 각자 갖고 있는 어떠한 생명들이 있고 호흡도 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르니까.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인데 동물과 다른 그런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서 살면서,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마음껏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사랑이 되는 거지, 끌려다니면서 너 나 사랑해 해놓고 그렇게 가두어 놓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건 지금도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누구를 데려다 놓고 너 나 사랑해, 그런 드라마 본 적 없어요? 뭐 사랑과 전쟁 그런 거에 나오나? 그런 드라마가, 그런 내용들이 어디다 가두어 놓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옛날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나 그런 게 나오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사랑 아니죠. 강요하는 것.
너 오늘부터 넌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야. 오늘부터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막 가둬놓고 막 강요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고 그러실 땐 그런 관계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약속하자.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 약속을 우리가 약속하고 이 약속을 깨지 말고 살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것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마저도 사실상 선택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된 사람에게 있어서.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순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유치한 표현을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잖아요. 아기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 아빠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아기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어느 날 딱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표현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은 되겠지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놓고, 그런데 그거는 해놓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은 죽어도 안 듣는 거야.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사랑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따라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 그 순종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야, 이 나무의 열매는 너 따먹지 마라. 이것은 꼭 따먹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왜 필요하지?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자유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해놓고 딱 그거 해놓고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해놓고 결국에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도 사용 못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보셨어요?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자유의지를 언제 처음 사용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자유의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처음 사용했던 자유의지처럼 생각이 되죠. 그게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모든 것 너 다 먹을 수 있어?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 아담이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서 먹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었지. 예?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었겠지.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써있는데요? 성경에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었겠지. 아담이 안 먹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저걸 먹어야 됩니까? 왜 저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 가지고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짜장면을 먹는 게 좋겠습니까? 짬뽕 먹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먹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개 다 시켜 먹죠.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메뉴가 짬짜면 아닙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 이름 정하라고 그랬어요. 동물들을 데려왔어요. 그거 아담이 하나님 얘는 뭐로 정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뭐로 정하는지 보셨어요. 그냥 남자가 뭐로 하나하나 정하는 거예요. 코끼리, 기린, 호랑이, 사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보셨어요. 그거 아담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와 진짜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자기가 선택하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거예요. 왜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신 거죠. 사건이 생겼죠. 결국에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거 먹자 그래가지고 그거 따먹었으니까 온통 모든 것이 여자 잘못인 거예요. 이상의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저는 오늘 집에 못 들어가요. 사건이 하나 생겼죠. 어떤 사건? 나무의 열매를 드디어 따먹는 사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을 만들어 놓은 사건.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남자 잘못이 더 큰가요? 여자 잘못이 더 큰가요? 뭐 그런 건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 던지면 그렇게 그때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 그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나는 저쪽 별에다가 지구 말고 화성에다가 다시 내 세계를 창조할 거야 그렇게 말 안 하시고 싹 쓸어버리신 홍수로 인해서 싹 쓸어버리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하겠는 게 왜 노아 가족을 남겨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노아가 뭐가 필요해요? 싹 쓸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고치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고 살아갔던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것. 그래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도 믿음에 대한 노력 안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조정대로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셔서. 여러분 레위기 묵상하면서 레위기 26장에 몇 번 나타나는 그 말씀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를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구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땅의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처리해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이 시작됐나 하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파괴되었던,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던 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회복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갖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제커라이어스라는 그 조직 그 기독교 변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죄들을 어떤 학생이 그분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왜 악한 사람이 총을 쏠 때 하나님이 그 총을 고장나게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청하라고. 뜨거운 물을 만질 때 그 뜨거운 물이 갑자기 확 식어버려서 찬물이 되게 하거나, 내가 길을 건널 때 차들이 갑자기 위험에 닥칠 때 갑자기 그 차들이 확 서게 만들거나,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이 탁탁탁탁 그런 일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요청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죄는 계속 존재하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죄들을 바르게 드러내고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악과 죽음의 권세들과 저항해서 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한 권한을, 그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이 땅의 죄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죄들은 다 심판당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세요.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거나 죄에 무너지거나 이 땅에 남아있는 죄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흔들리거나 깨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그 모든 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설사 우리가 죄로 내 스스로가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에 죄를 싹 쓸어버리시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하셔서 그 모든 사랑들이 이 땅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실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왜 더 힘들게 만드셨나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것처럼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길인데, 어떻게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좁은 길 같고 굉장히 힘든 길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리는데, 그것처럼 복되고 그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너희의 그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야, 동산 안에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너는 진짜 손해보는 거야.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가 더 좋은 길 같고 더 좋아 보이고, 그거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지어놨는데 뭐 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걸 따먹고 약속을 파기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죄가 더 쉬운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죄의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 다른 종교들은 네가 노력해서 네가 다가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희생들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면 우리는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때,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할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내 안에 이미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속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된다 라는 말이 자꾸만 더 크게 들릴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소리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소리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난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닌데, 난 성경 읽고 그러면 내가 뭐 이런 변화는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금방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갑자기 변해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막 그렇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지 마 제발.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끔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 안에 반응하면 돼요. 어떤 형제가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확 한번 나를 확 한번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갈 수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텐데, 형 그거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또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